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더럽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시고 또 목자를 잃고 흩어진 양떼의 3분의 1을 연단하여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때를 씻어내고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리에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셈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씻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 직전에 있을 그런 일들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끊어내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끊어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끊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우상은 거짓된 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 때문에 거짓 신은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은 결국 우리를 속여서 결국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짓된 가르침과 이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면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의 빛 앞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흉내내고 또 외형만 갖추었던 사람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털옷을 입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내용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 씻는 셈을 통해서 씻고 또한 거짓은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덜추어내고 제거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명해서 내 목자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말로는 목자이지만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행하는 거짓 목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흩어지는 이게 마지막 환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손을 펴서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흩어진 모든 양떼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는 중에 3분의 2가 백성의 3분의 2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는가 하면 3분의 1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남으면 그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어디 던지냐면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금을 연단한 것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정식 언약 관계를 맺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연단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연단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가?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셔서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죄를 씻는 그런 정결한 샘으로 우리를 씻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속에 많은 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에 넣어서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외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도 안 놓치시고 딱 들으시고는 이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환란은 세상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그냥 이렇게 심판하기 위한 그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의 환란은 믿는 자의 참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이 환란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골라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거 때보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돈이 있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하겠다, 또 삶이 편해지면 더 잘하겠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내 이렇게 믿음 생활이 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삶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샘을 열어주시고 거짓을 끊어버리시고 연단의 불 속에 넣으셔서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심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샘을 여셔서 또한 씻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이 거짓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연단의 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